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더더욱이 많이 깨달은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 앞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가 더 기도로 협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일에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책들도 보면서 고민하는 중에 제가 3부 예배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해나갔는데요. 그곳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원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믿음은 행함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믿는 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행하면 좀 다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믿음이 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올 한 해 돌이켜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다시 사역하게 된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교회에서 다시 사역을 하기 시작돼서 올해까지 왔을 때 딱 1년이 되었는데 그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은혜가 감격해서 찬양 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 하나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테레사 수녀가 주로 자기가 하였던 일은 행여 병자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인도 사람들은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특히 요즘에 보면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은 더는 교회로부터 아니면 크리스찬으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들의 복음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복음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초대교회에서 행함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히브리서 다음에 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곤 하죠. 근데 야고보서는 행동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하고 난 뒤에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 행동보다는 믿음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의와 믿음보다는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눈에는 행위라는 것은 이중적이고 또한 바리새인적인 율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좀 폄하해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것은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또한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를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을 확증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듣기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았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구원받았다면 다른 삶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들었는데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행함으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네.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면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곧 잊어버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참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 있죠. 가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찬양을 듣다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그 뜨거움의 역사가 지속될 텐데, 감동이 와서 아 좋다. 그리고 돌아서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냥 한때 경험으로 지나간 것,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는 다 거울을 봤을 것입니다. 내 얼굴이 어땠는지, 또한 내가 어떻게 헤어스타일을 갖췄는지 봤을 것입니다. 근데 거울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나의 모습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 흠집이 있었는지, 거울을 봤을 때 내 모습이 어땠는지 잘 살펴보게 되지만, 거울을 돌아보니까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시선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알고 듣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봤을 때는 나의 삶에 무엇이 잘못됐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조명해 주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 나를 그 믿음의 역사들이 희미해져 간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부흥회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죠. 그죠? 교회마다 부흥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한 여름이 되면 우리 청년 청소들 함께 수련회도 많이 갑니다. 또한 성경학교들도 많이 있죠. 그곳에서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어떠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물론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 거기서 받았던 은혜를 잘 지키는 자들은 변화된 삶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좋았어 하고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지 않아야 했을 때 그들은 곧 식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말씀이 정말 좋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오늘 찬양이 나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 기도가 나에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이러한 감동들이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그들의 삶의 행동에서 그대로 나타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에서 참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순교하신 그 믿음의 모습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이 땅 조선에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고통을 당했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고국에서 기도와 물질로 끊임없이 도운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들이 이곳 조선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복음을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낯선 이 조선 땅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근데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연탄길이라는, 여러분 책 아시나요? 총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1, 2, 3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철환 씨가 7년 동안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일들, 자기가 보았던 일들을 수필집으로 기록한 책인데요. 여기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 나에게 힘이 된다,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하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왜 감동을 했을까요? 이 책의 내용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감동적으로 읽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에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동생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짜장면 2개만 주세요. 그런데 이내 언니는 안 먹어? 점심 먹은 게 체했나 봐. 우리도 엄마 아빠가 계셨으면 너무나 좋겠다. 바로 그때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너 혹시 이내 아니니? 네, 맞는데 누구세요? 나 모르겠어. 영선이 아줌마. 내가 어릴 때 한 동네 살았어. 기억이 잘 안 나나 보구나. 그나저나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들 사니? 그제서야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 맛있는 것 해줄게. 잠시 후 짜장면 3그릇과 탕수육 1접시를 내어왔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 먹고 나니 아이들이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거라. 짜장면 먹고 싶어 언제든지 또 와. 알았지? 돌아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힘겨워 보입니다. 아저씨가 물어봤습니다. 쟤네들 네 집 애들이야. 사실은 나도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공짜로 음식을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동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식당 아주머니처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국 초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양원의 목사님 또한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일대기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모여서 한국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 한 주간을 선교 기도 주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희도 믿음의 모습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면 이 한 주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위해 믿음의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토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에서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 그 사람이 만든 법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심, 걱정, 염려, 고통,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45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겠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케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동이 없을 때, 행함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있는 자들에게 그 후반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하반절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주목하여 말씀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 그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즉 우리의 행함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믿음의 행함이 있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또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암송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도 한 7살 때 이 말씀을 암송했던 것 같아요.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저는 그 뒤에 거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복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어떻게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에 초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올 수 있었던 것, 만약에 그들이 그 뒤에 있는 복에만 집중했다라면, 하나님의 복에만 집중했다라면 그 당시 그들은 알지 못했던 복 오지였던 우리나라에 어쩌면 선교를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고, 또한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의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했고 지금 개역개정 한글판에 보면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그 말씀을 쫓아갔고 그 말씀을 따라갔고 즉 행함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행한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의 행동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에 역시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구원받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행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선교기도 시간 함께 모여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동요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간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전하며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다, 그 믿음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 우리 믿음의 앞선 선배님들의 모습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 밑에 있는 제 후손들을 바라봤을 때 저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내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에, 믿음의 모습대로 걸어가지 않는 모습이 있었기에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복에만 너무 치우쳐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후손들도 그 믿음의 흔적들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모습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